오늘은 야베스가 아우레어 세 번째 말씀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야베스의 기도, 과연 야베스가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잘 배우는데 우리의 기도는 바뀌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만 기도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를 만났을 때 다급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바른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급한 기도를 드리게 된다. 자꾸만 주세요 주세요 하다 보면 기도가 끝난다.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더 심각한 문제인데, 문제를 만났을 때만 기도하는 주제에 우리는 마치 내가 답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다 내가 해결책까지 다 완성했다는 듯이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 아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욕심만 계속해서 읊어대는 기도, 내 욕심만 빨리 들어달라고, 이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도 아니라고 때를 쓰는 기도로 우린 끝나고 만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고 제대로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전지성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 무엇을 아시죠? 우리의 인간의 허무함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인간 생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아신다. 그래서 우리 욕심대로 구하면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은 또 그것만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의인들을 맞아주시는 산성이시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 또 제일 중요한 건 뭘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아신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다.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계속해서 그냥 따따붙다 많이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시는 하나님께 신뢰하는 마음으로 구하자. 그래서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자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지난주에 유독 좋은 피드백이 많았어요. 여러분, 부산 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웬만하면 좋아도 그만, 싫어도 그만, 뭐 좋다 싫다 말씀이 없으신 분들인데, 지난주에 유독 많은 분들이 목사님 지난 두 번의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정말 기도에 대해서 고민하던 해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내 욕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자, 그렇게 결심하신 분들이 앞으로 겪게 될 미래를 제가 미리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예언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오늘 한 예언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자, 이제 분명히 배웠잖아요. 내 욕심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 뜻을 구하라고 그랬어. 자, 근데 이제 기도하려고 앉았습니다. 눈을 딱 감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는 이 기도가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 뜻인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이게 오히려 배운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배울 땐 좋았어요. 그냥 열심히 그냥 뭐 되든 안 되든 열심히 기도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제는 이거 목사님께 전화해봐야 되나? 이게 맞나 틀리나? 이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지난 한 주간 많이 헷갈리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려고 하면 이런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첫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 기도 제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기도 제목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울 때 뭘 배웠냐면 기도 제목이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날 위해 기도하면 안 되고, 내 건강, 내 물질, 내 직장은 기도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라.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날 위해 기도하면 안 돼요? 내 자녀 위해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건강이나 내 물질, 내 취업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어딨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가 자녀한테 야, 네 기도는 하지 마, 남의 것만 해? 이런 하나님이 어딨어요? 이런 아버지가 어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건 오해예요. 기도 제목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도, 내 자녀의 학업과 내 자녀의 앞날을 위해 기도해도 하나님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는 좋은 기도가 될 수 있고요. 나라 위해 기도하고 교회 위해 기도하고 담임 목사 위해 기도해도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일 수 있다니까요. 이건 기도 제목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 제가 학생일 때 기도회 인도하다가 선배들한테 많이 불려갔어요. 야, 기도 제목 그렇게 주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제가 속으로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아니, 기도 제목이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이 받는 기도 따로 있고 안 받는 기도가 따로 있어?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기도는 노하우죠. 좋은 제목 주는데 찾아가야죠. 좋은 기도 제목 주는 학원 차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기도 제목 딱 뽑아놓고 이것만 기도하라고, 다른 건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쳐야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 오해를 벗어야 돼요. 좋은 기도 제목이 따로 있고 나쁜 기도 제목이 따로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 두 번째, 바로 문제는 우리의 기도의 동기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기도의 동기, 어떠한 동기로 기도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동기.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기도 제목도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면 그건 하나님이 절대 들어주지 않는 정말 끔찍한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바른 동기로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도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고 하나님은 다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의 제목의 문제가 아니라 동기가 문제인데, 어떤 동기로 기도하냐가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중요해지면 기도의 형식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무조건 손을 들고 해야 된다. 기도는 외치면서 해야 된다. 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꾸만 형식에 매이게 돼요. 그런데 동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형식은 문제가 안 돼요. 방언을 하든 뭐 손을 들든 통성을 하든 묵상을 하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의 동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동기를 분별할 것이냐? 내 마음의 동기, 어찌 보면 나밖에 몰라요.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듣는 사람은 막 은혜를 받는데 자기의 마음의 동기는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요. 내가 기도를 잘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야, 뭐 기도를 저렇게 하냐? 그럴지라도 내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고 바르게 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이쁘다고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러면 그 동기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팁을 하나 오늘 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필요냐 비교냐 하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 드리는 기도인가 아니면 비교에 의해 드리는 기도인가? 여기서 우리의 동기가 나눠집니다. 필요에 의한 것인가 비교에 의한 것인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집에 차가 필요해요. 차 한 대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 제대로 된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죄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차 한 대 주세요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동기가 중요하죠. 만약에 우리 가정이 지금 사업을 해야 돼요. 사업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차 한 대 꼭 필요해요. 하나님, 이 차가 꼭 있어야 우리 먹고 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 가정이 정말 이 사업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차 한 대만 꼭 허락해 주세요. 이 차를 살 수 있도록 우리 경제적인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혹시 우리가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이걸 도움의 손길이라도 좀 붙여주세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필요에 의해서, 이게 너무너무 필요해서, 이게 없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린 차가 필요 없어요. 전철 타면 2정거장이면 출근이 가능해. 버스 타도 돼. 그런데 보니까 옆집 사는 남자를 보니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데 되게 간지나 보여. 되게 멋있어. 그 사람만 보면 아침에 출근할 때 그 사람 피하고 싶어 막. 난 뭐 걸어가는데 난 뚜벅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멋진 차를 타고 부앙 하고 지나가면 속이 그냥 상해가지고 하루 종일 밥도 안 넘어가. 분해가지고, 아니 뭐 저 사람은 뭘 저렇게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말이야, 저렇게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하나님, 저도요 무스탕 하나 뽑아주세요. 하나님, 저도 람보르기니 한번 타봅시다. 하나님, 저도요 내가 뭐가 못나가지고 저 사람보다 뭐가 잘못해서 얼굴도 나도 다 생겼구만. 하나님, 저도요 외제차 한번 타봅시다. 이 기도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차 한 대가 필요합니다는 문제가 없어요. 그게 필요에 의해서 정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우리 가정이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정말 어떤 때는 그저 살아야 되는 우리 인생, 정말 절박한 제목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오케이. 필요에 의해 기도하는 거 오케이. 그런데 비교에 의해서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있어 보이려고,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잘난 체 하려고, 내가 남한테 큰 소리 치려고 필요하지도 않은 걸 구하거나 아니면 필요 이상으로 구하는 거, 그건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동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저를 보니까 제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부족해. 성도들의 삶을 이해해야 되는데, 더 만나야 되는데, 더 그분들의 마음을 두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가 더 깊이 이해하고 명철하게 이걸 해석해서 전해줘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올바르게 이 목회를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구해야죠. 그거는 밤을 새서라도 구해야 되고 목에 튀어도 구해야 되고 정말 구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 보니까요 장경동 목사라는 사람은 되게 웃깁디다. 그분은 설교만 하면 난리가 납디다. 막 뭐 꽉 끌어지고 막 대굴대굴 구르고. 하나님, 저도 한번 그렇게 장경동 목사보다 더 웃긴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유머 감각을 펑펑 부어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건 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포도원 교회 김문은 목사님 보니까 욕도 합디다. 욕도 하는데 성도들은 아멘을 하고 배꼽을 잡고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도 욕장이 목사 한번 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제가 우리 성민교회 담임 목사로서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해야 하는 은혜를 구하는 건 당연히 구해야 되지만, 다른 교회 보니까, 저 교회는 이런 걸로 부흥했다던데, 저 교회는 저런 걸로 인기를 끌었다던데, 저런 걸로 사람이 많이 모인다던데, 이걸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찬수 목사님보다 더 소력 있는 이 말씀을 주셔서, 주여, 그분은 말도 어눌한데 다들 아멘하고 찬양도 막 성령이 임하고, 주님 저에게 호소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유기성 목사님처럼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영성을 주셔서 저희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옵소서. 여러분, 전 그럼 큰일 나요. 그건 절대 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필요한 걸 구해야지 비교에 의해서 남보다 얼마큼 더 잘났다고 해보려고 다른 교회 자랑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니네 목사님보다 훨씬 나. 이런 기도, 하시면 안 돼요. 전도를 하시면 안 돼요. 기도도 하시면 안 되고. 누구보다 요만큼 나아지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비교하게 되면 뭐 하는 게 되는지 아세요? 비교하면요, 남과 나를 비교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되게 무시하고요, 되게 깔보고요, 잘못되면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 목사님은 되게 무시해요. 저번에 저거밖에 안 돼? 야, 50명 모아놓고 목회, 야, 어쩌다가 그거밖에 안 됐어? 이런 마음이 들고요, 3,000명, 5,000명 목회하는 분 보면 기가 죽어요. 아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아이고, 난 어떻게 저렇게 되나? 불행한 거예요. 너무 불행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보시는데, 야, 홍 목사 저게 철이 없어서, 50명 목회하는 사람은 무시하고, 3,000명 목회는 부러워하고, 맨날 그런 기도나 하고 앉아있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제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지금 이 교회를 담당하면서 설교하고 목회하는데 필요한 은혜를 구해야지, 자꾸 남 바라보면서 이거 저거 곁눈질 하고 살면요, 저는 불행한 목사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게 오늘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정말 필요해. 이거 없으면 난 죽어요. 구해야죠. 정말 하루 종일이라도 기도해야죠. 정말 내가 이 돈이 필요해. 내가 정말 이 만남이 필요해. 정말 내가 이 하나님 복이 필요해요. 구하세요. 죽도록 구하세요. 왜?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한테 못 구할 게 어디 있어요? 필요하면 구하세요. 그러나 딱 기도하려는데 내가 마음에 걸린다. 내가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필요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비교해서 구하고 있구나. 딱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어리석은 기도는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자녀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그걸 아니라고 하세요, 지금? 예.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 안 하는 엄마는 엄마도 아니에요. 좀 제가 말이 심합니까? 아니, 우리 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는 엄마가 엄마입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공부를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해요. 얘가 지금 공부를 잘해야 돼. 필요해. 하나님, 얘 좀 제발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옆집 애보다 조금만 더 잘하게 해주세요. 내가 옆집 엄마 보기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어요. 하나님, 옆집 애는 지금 심화반 올라갔다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기본반이에요. 우리 애가 심화반 올라가서 1등하게 해주세요. 그놈 코를 납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옆집 엄마 보면 흥 하고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건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고 정말 성실하고 인정받는 애가 되게 해주세요. 당연히 기도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무시하고, 나보다 못한 아이들 보면 으쓱거리고, 나보다 잘하는 애 보이면 열등감에 빠지는 그런 아이로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응답을 받되 그 아이가 남의 눈 때문에 흔들리는 아이는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먼저 그래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주시는 애 만족하고 감사하고, 내가 먼저 필요한 걸 구할 때는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필요한 걸 어떻게 알까요? 제가 해보니까요, 해봐서 알아요. 남 눈치 보고 살면 필요한 걸 모릅니다. 남의 눈치를 보고 살면 이 사람 보면 이게 필요한 것 같고요, 저 사람 보면 저게 필요한 것 같고요, 이거 저거 따르다 보면 결국 다 내 삶이 흐트러지고 망가져요. 그런데 정말 내 삶을 열심히 살아보면 알게 돼요. 내가 이게 필요하구나, 내가 이게 없구나, 내가 이걸 좀 구해야 되는구나.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아본 사람만 필요한 걸 알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백날 비교하는 거예요. 이 사람 보면 이거 같고 저 사람 보면 저거 같고 옆에 보니까 쟤는 수학을 열심히 해. 나도 수학책 꺼내. 근데 얘 영어 하고 있어. 어머 영어 해야 될 것 같아.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그거 하다가 집에 오는 애들도 많아요. 왜? 내가 열심히 안 해보니까 뭐가 필요한 줄 몰라. 이거 저거 남의 것만 기웃거리다 끝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야 이 인간아 왜 그렇게 사니? 내가 너한테 줄 은혜가 지금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데 네가 구하면 내가 다 내려줄 텐데 왜 구하지 않니? 너한테 필요한 걸 제발 구해 라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성경 말씀으로 갑니다. 야고보서 1장으로 갑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 1장 5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 자,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신약 370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제한이 없어요. 이건 뭐 기도 잘하는 사람만,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만, 뭐 담임 목사만, 장로님만, 아니요. 대표 기도자만, 아니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해요. 필요해요. 너무 부족해서 지금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저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구하는데 뭘 믿고 구하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께 구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의 문제를 구하십니까? 구하십시오. 왜요? 나는 내 건강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내 몸 하나, 내 몸에 있는 뼈 하나 잘못되고 혈관이 막히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아시잖아요. 누구든지 어떻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네가 왜 네 몸 못 고쳐? 꾸짖지 아니하세요. 고쳐주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하시나? 한마디 더 붙이세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6절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자, 뭘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줄 것 같아. 에휴,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 기도만 들어주고 장로님 기도만 들어주고 내 기도는 안 들어줄 것 같아. 의심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지난주에 성경도 안 읽고 내가 기도도 별로 안 하고 헌금도 조금밖에 안 하고 나 요즘 11조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 들어줄까? 의심하는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을 내려놓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흔들흔들하는 배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엉뚱하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바르게 가려면 믿는 마음으로 구해라. 필요하면 구하는 거예요. 필요에 의한 기도면 부끄러워 말고 구하세요. 의심하지 말고 구하세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7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주실랜가 말랜가 기도는 해서 뭐하나 하면 좋을 것 같고 아닐 것 같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 그때 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8절입니다. 8절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두 마음이 뭐냐? 바로 기도하면서 내 필요에 의한 동기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꾸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조금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보이나? 남이 보이는 거야. 주변 사람들 남이 보이니까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게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 시작했는데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제는 필요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비교에 의한 기도가 돼버리는 거. 처음에는 우리 아이가 너무 공부를 못해서 그냥 하나님 정말 이 사람 구슬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이제는 들어주시니까 우리 마음은 자꾸만 옆집애보다 요만큼만 더, 저 집애보다 요만큼만 더, 우리 시동생 애들보다 조금만 더 이런 마음이 그렇게 발전해요. 그게 점점 두 마음을 품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필요해서 구한 건 괜찮지만 비교하면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두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 바로 다음 점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거 희한한 말 아니에요?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해라. 이게 뭐냐? 내가 지금 남보다 비교에 낮아 보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열등감 느끼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낮은 형제, 뭐 금전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또는 사회적 지위가 낮을 수 있어요. 또는 교회 안에서 내가 남에게 얻는 신뢰가 낮을 수도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면 당연히 나 모르죠. 연약한데 낮은 형제는 도리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이게 뭘까요? 기죽지 말고 그러한 나도 하나님 자녀인데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어디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도리어 낮은 자도 기죽지 말고 남이랑 비교해서 난 저 사람보다 뭐가 못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그럼 그 다음에 10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한 자, 좀 높은 자들은요, 그것 때문에 남들 깔아뭉개고 남들 뭐 무시하고 그러지 말고 그것 때문에 우울감 느끼지 말고 오히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왜? 높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높으니까 겸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쥐뿔도 없는데 어떻게 겸손해? 많이 가졌는데 겸손해야 그게 에너지인 거죠. 그게 힘인 거죠. 그러니까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나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낮은 자는 높아진 걸 자랑하고 높은 자는 낮아진 걸 자랑하면 우리 모두 다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필요하면 주시는 그 은혜로 사니까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이유가 있어요. 이는 왜냐하면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우리 인생은 다 뭐냐? 풀의 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뭐예요? 꽃은 화무 11홍이에요. 꽃은 열을 붉은 꽃이 없어요. 열을 잘 피다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으로 열심히 살고 주께 영광 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가 남 보면 저 사람은 영원할 것 같아. 내가 기죽어. 내가 좀 있으면 나는 영원할 것 같아. 저 사람 무시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란 뭐냐? 인생은 한 번 반짝 피다 사라지는 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펴야죠. 신나게 펴야죠. 마음껏 펴야죠. 왜 난 눈치 보고 있어요? 동백은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장미는 개나리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개나리가 벚꽃 보고 야, 넌 좋겠다 이러지 않아요. 개나리는 노래서 행복하고 벚꽃은 하얘서 행복하고 동백은 빨개서 행복해요. 다 자기 색깔이 있는 거예요. 잘 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동백이 안 빨가면 문제죠. 하나님, 제가 빨갛지 않아요. 빨개지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이래도 장미인데 장미가 향기가 없네요. 향기 좀 주세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다른 꽃을 보고 자꾸만 개나리가 빨갛게 달라고 기도하면 들어주겠냐고요. 예, 동백꽃이 여름에 피게 되면 그거 들어주겠냐고요. 안 들어준단 말이죠. 다 철이 있고 색깔 있고 향기가 있는데 우리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절 11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이거 왜 이야기하시나? 부한 자도,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한 자를 왜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그것 때문에 네 기도를 망치고 있냐? 그러지 마라. 좀 가졌다고 그것 때문에 기도 안 하고 교만하게 살지 마라. 그거 다 지나가는 풀이다, 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잘 피면 되는데, 너 하나 잘 피면 되는데 왜 그러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필요에 의해 드리는 기도입니까? 비교에 의해 드리는 기도입니까?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야베스가 누구죠? 고통 가운데 태어난 사람. 어머니에게 큰 고통을 주고 태어나서 자기 자신도 이름도 고통이에요. 고생이에요. 수고예요. 아버지도 없어요. 이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가장 미천한 사람들. 땅 한 평이 없고 집 한 채가 없고 풀 한 포기도 내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내게 없어요. 게다가 온몸은 붉고 사람들은 날 무시해요.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그러한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소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주신 꽃인데 이 꽃이 피어나려면 적어도 향기가 있어야 되고요, 잎이 있어야 되고요, 줄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예요. 너무너무 필요해서 이거 안 하면 죽으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기도 제목들은요, 내가 많이 가졌는데 남보다 더 자랑하려고 더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혹시나 그렇게 알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 오해예요. 이건요, 너무나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순간에 드리는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걸 하나님 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중에요, 야베스보다 못한 사람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야베스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내가 꽃인데요, 이 꽃을 활짝 피게 해주세요. 주님, 남 눈치 보지 말고, 남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필요한 대로 주님께 구하고 주님 주시는 그 꽃을 마음껏 피어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날아서 찬양하고 너는 놀아서 찬양하고,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자랑하며 찬양하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우리 아버지인데요, 기도해, 내가 들어줄게. 주님, 제 인생 꽃 피울 수 있도록,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는데,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열매 맺혔으면 뭐가 생겨요? 이제 우리에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올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꽃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꽃이 되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주여, 꽃 되길 원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울리며 노래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길 원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저 사람보다 낮게, 나도 좀 저 사람들한테 큰 소리치게가 아니라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해주시고 내가 꽃으로 피어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피고 마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게 꼭 필요한 이것을 구할 때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남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기웃거리며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비교하며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그 한 가지, 정말 내게 필요한 그것,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것,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하여,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하여 필요한 그 한 가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살아 주여,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을 알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 필요를 채우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부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필요한 것,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정말 필요한 그것, 그 한 가지를 구할 때, 그것을 바로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꽃이지만, 꽃으로 풀었다 치지만 아름답게 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일부터 3일간 부흥사경회입니다. 이 부흥사경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필요한 바가 채워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꽃으로 피어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꽃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말씀 허락해 주시고 필요한 은혜로 우리 교회가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부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부흥사경입니다. 3일간 있는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구 목사님의 모든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시원을 강건케 하셔서 주여 우리 교회에 은혜의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주여 치유받고 응답받고 채워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3일의 집회가 우리의 삶에 크나큰 변화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우리 모두가 꽃으로 변하길 원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어주시고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필요하여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구하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꽃으로 피어나 마음껏 주를 노래하며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필요한 그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 들어주시고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꽃으로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3일간 있을 부흥사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강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준비되어 주시는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삶의 변화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해결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받는 자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이 3일의 집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